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12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산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만큼의 고통을 당하느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자주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워놓은 농작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키운 소와 양과 염소와 나귀를 뺏어갑니다. 얼만큼 지독하게 뺏어가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그 메뚜기 떼가 앉아서 다 갉아먹어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먹고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하면 그저 맥주 안주로만 생각하는데 이 메뚜기 떼가 여러분 수억 마리가 한 논에 앉아버리면 그 논에 있는 모든 벼는 이상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벼 자체를 다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저 세상의 신과 같지 않다. 나 여호와는 너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그 노예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들어서 너의 조상들을 내가 해방시켰고 너의 조상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지키었고 그리고 너의 조상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었노라.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노라.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지금 우리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렸노라. 하나님 말씀을 버렸노라. 그렇지만 너희가 다시 부르짖으니 내가 다시 왔노라. 그리고 너를 세우노라. 그러니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다 물리쳤고 그 바로 왕의 철병거 600대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도 살리셨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내리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 모세와 함께 했으니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너가 저렇게 메뚜기 떼처럼 많이 몰려온 저 미디안 사람들을 너가 한 사람 물리치듯 물리칠 수 있도록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드온은 믿음이 약하여서,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작아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함께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데,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도 그의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드온의 마음에, 심령에 들어오지 못해서 기드온은 우상을 찍어버리는데도 낮에도 찍어버리지 못하고 밤에 살짝 사람들이 없을 때 가서 찍어버립니다. 참 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타작을 할 때, 밀타작을 할 때도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즙 틀에 가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타작을 합니다. 넓은 마당에서 도리깨로 타작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쉽고 빠르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하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가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의 조상들은, 저의 지파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 므낫세 지파입니다.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가장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삶을, 기드온의 형편을, 기드온이 자라온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을까요? 능력도 없고 마음도 소심하고 믿음도 작은 기드온에게.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찾아가셨느냐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 그 기드온이 이제 심령이 열려서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면 기드온이 하나님 뜻대로
미디안을 물리칠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도 보고 있지만 기드온의 뭘 보기도 합니까? 미래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드온의 가능성을 보시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용사가 되어서 큰 일을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평범한 농부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기드온이 넘어질 뻔했을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약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문은 여러분 정말로 작은 가문이에요. 지파도 여러분 가장 약한 지파예요. 그런 사고의 틀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살아왔어요. 그런 형편과 그런 조건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뭐예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넘어질 뻔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평범하지만 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범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왜 거기는 안 읽으세요? 거기까지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베드로라는 이름, 게바, 반석, 바위 같은.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름에 맞지 않는 베드로의 인격과 삶이고 그의 언행이에요. 베드로의 말은 여러분 항상 어때요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한 말이 내일 아침에는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나도 자기만은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서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과 구운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성령을 받고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서 3,000명도 5,000명도 그리고 안진뱅이도 그리고 죽은 다비다도 살리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베드로, 저 갈릴리 나사렛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이, 또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주변 사람이나 일가천지역이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밥값이나 하냐?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뭘 살아왔냐? 재산은 있냐? 돈은 있냐? 지갑에 얼마 있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취업은 했느냐? 하고 그런 얘기를, 우리를 무시하는, 우리의 인격을 짓밟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 눈물을 옷깃에 적시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둘러쓰고 어떤 사람은 1시간도 2시간도 울면서 잠들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께 많은 것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부족한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어떤 음성을 주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나는 너를 믿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 야고바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기 이름 다 이제 까먹으신 거예요? 너무 오래 사신 거 아니에요? 자, 자기 이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 아시죠? 예. 아니,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본인의 이름을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본인의 이름은 알잖아요. 자, 우리 본인의 이름을 한번 큰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아멘. 하나님이 야곱, 베드로, 기드온,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평범치 못해서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그냥 버리지 않았느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너가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겠노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례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겉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능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성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믿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여러분 쓰셨어요. 여러분. 양옆구리에 여러분 창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저 로마의 군병으로 인하여서 창 한 번 찔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여러분 로마의 군병은 수없이 여러분 찌르고 또 찔러서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신장을, 예수님의 장기를 다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피가 다 흘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난 후에 도마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렇게 의심하느냐? 그러면 내 옆구리에 뭘 넣어봐라?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얼마나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찔렀으면 이 손이 들락달락 할 만큼 여러분 옆구리가 여러분 남아나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해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정말로 설 수 없는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또 성도로 신자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 정도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평범하고 여러분 소심하고 작은 기도원을 하나님은 사사로 삼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표징까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그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 이 넓은 마당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가운데에 솜뭉치를 놓을 테니까 요 솜뭉치에 이슬을 가득 머금게 하시고 나머지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더니 솜뭉치를 짜보니까 여러분 물이 내립니다. 마당은 여러분 뽀송뽀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셨으면 믿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기도원은 못 믿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날 낳으셨나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 맞기는 하나요? 호적 좀 한번 띄워볼까요? 그리고 호적은 그냥 올릴 수 있으니까 저를 낳은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하고 한번 대면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하고 또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고 사진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아들이 딸이 아버지가 엄마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날 버렸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그 아버지 때문이고 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귀여운 이쁜 자식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이거를 살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뭐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예요. 손뭉치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마당에만 이슬을 가득 내려주세요. 다음 날에 갔더니 손뭉치는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마당은 여러분 이슬이 가득 찼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을 모아줍니다. 근데 그 32,000명을 시험해서 너무 많다고 32,0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하나님이 남기십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때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사사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진영으로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손에 이 미디안을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영에 내려가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꿈 이야기를 할까요? 7장 14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14절도 먼저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이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이 기드온은 여러분 300용사와 함께 칼을 갖고 횃불을 갖고 횃불을 항아리에 씌워서 세 대로 나눠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진영에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왔더니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축복해 주셔서 기드온 손에 이 미디안은 이제 다 멸망하였다라는 것. 그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나갔더니 그 횃불 소리에 서로 놀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기드온, 농부인 기드온, 정말 작은 자, 아버지 밑에서 정말 연약하게 살아온 그 기드온을 사랑하셔서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의 사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여러분들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믿음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